혹시 여러분들 보드게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많이들 해봤을 텐데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하고 같이 보드게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 그러한 게임도 있고 또 뭐 전쟁하는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드게임을 하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줄 건 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야지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보드게임일수록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사용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받는 그 자체는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는 그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그러한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원사가 나무에 가지를 칩니다. 그 가지가 잘릴 때 나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가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순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는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실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잘 준비된 통치자로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 하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요, 농사를 짓기에도 좋고 목축을 하기에도 적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는 강들이 많이 있어서 외세의 침입을 받더라도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그 지역을 우리 가족들에게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대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그 고센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서 살게 되는 그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가 7절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70명이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늘어나는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가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단순히 인구 통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어떻게 빠르게 증가됐느냐라고 하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가깝게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낳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풍요롭고 건강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모습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 얘기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왕씨 가문이 이씨 가문으로 바뀐 것처럼 이 애굽의 통치 가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그 요셉의 공로, 요셉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일들을 했는지 그걸 기억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왕이 세워진 거죠. 근데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이 우리 애굽에는 위협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들이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 우리하고 다른 이민족인데 그들이 밖에 있는 나라와 손을 잡고 공격을 한다면 우리 애굽은 쉽게 멸망할 수 있겠다라고 염려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살을 시도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자. 그들이 힘이 좋고 그리고 왕성해지니까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자. 그래서 성을 짓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벽돌을 구워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는 그 모든 재료들을 제대로 주지 않고 힘든 일들을 시켰고, 그 공사하는 가운데 늘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힘이 강해지지 않도록 억압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학살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굽의 억압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번성하니까 애굽은 더 강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억압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은 그 백성을 더욱 크게 번창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놓고 내가 가니까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어요. 그들에게 다가온 고난은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애굽에 갈 때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70명에서 400년 사이에 200만 명,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맺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된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강하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리고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는 더 많은 핍박을 가했죠.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렵게만 돌아갑니다. 더 많은 고통 속에 빠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기억하고 개입하십니다. 기억하고 개입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립니다. 중노동을 하는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힘든 노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시편 105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정착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애굽 땅에서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좀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자손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 가나안 약속한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우리의 삶이 혼돈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힘든 상황을 보시고 오셔서 힘들지 참아라 그렇게 위로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주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그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게 아니고 그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꼭 애굽에 가서 해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민족을 크게 이루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굳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200만 명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도록 만드셨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 보호처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심을 때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센은 어떻게 보면 분리와 보호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번성해 가는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낀 그 주변의 많은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지내야 됐을 거예요. 그들이 커가는 모습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다른 이민족들과 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잖아요. 근데 고센은 그 바로가 살던 그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본토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섞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분리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우상 숭배, 그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소수잖아요. 갈 때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대로 보면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대제국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살 때에 그 문명에 금방 동화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따로 정착해서 살면서 거리감을 두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애굽 땅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지만 그러나 고센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 이 백성을 고센 땅에 두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모형이 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단순히 격리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 피난처, 그것이 고센 땅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믿음의 훈련소와 같은 곳이 고센 땅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고센 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고 낯선 곳에 격리시키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만들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그런 때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그렇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준비하시는 그러한 보호와 격리의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지내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소그룹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고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고센은 어느 곳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고센 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혼돈처럼 보일지라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전략적으로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우리는 느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략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 있는 400년 기간, 그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기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 기간에 특별한 어떤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침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내서 고센 땅을 예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을 그곳으로 이주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겠죠. 만약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보호받고 잘 산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이제는 애굽 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모세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시간이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이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 모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옛날 사건을 통해서 희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해주셨다는 약속도 이제는 때가 찼어요. 이제는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릴 줄 알고 버텨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애굽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대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늦지 않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 고센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전략을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결국은 이루어내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고 지금은 고통의 순간처럼 여겨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붙잡게 된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저 말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고 나에게 꼭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만드시잖아요. 어떤 분들 종종 이런 얘기해요. 제 얘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했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꼰질렀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불안해할 때에 불안하지 말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장래의 일들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는 버티고 견뎌낼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에게는 종종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셨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지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퍼즐 조각들이 처음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퍼즐 조각이 완성된 멋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꿈으로 주셨던 약속을 늘 기억했습니다만 큰 그림 전체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돼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큰 그림을 그때서야 이해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퍼즐 조각들이 큰 그림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